저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실 책 제목은 불교 도장 깨기인데요. 저는 그럴 마음이 1도 없어요. 깨고 싶은 것도 없고. 출판사에서 제목으로 책을 팔아온다고 해서 그냥 자극적인 제목을 썼을 뿐이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불교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갑자기 올해 초에 여기 이제 방문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사실은 좀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혹시 이 반야선언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전혀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짓거리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그 법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쵸? 법문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법문이 뭔지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부처님 말씀이 우리는 법문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이면 부처님의 교설이든지, 그렇다면은 불교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굳이 법문이라는 말을 썼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선방에 다닐 때 뉴질랜드에서 출간 그 스님이 여기 계셨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부처님은 뭐 붓다 뭐 이런 거고, 법은 생각해보니까 법이 로잖아요. 법은 자기가 로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법을 법률처럼 이해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법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그 법이라는 글자가 물수변에 갈것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팔리어로는 담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한문으로 옮기면 달마가 돼요. 그 다음에 번역을 하면 법이 되죠. 다 같은 말인데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는 법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법문이라는 말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거 법을 이해하는 대로 통과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겠죠. 이게 문문자를 쓰니까 법문할 때 문이 그럴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문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법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도 계속 담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법문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담마 토크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담마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담마를 아시는 분은 대부분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여기 안 오셨겠죠?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어떻게 이해될까? 우리는 삼귀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삼귀를 합니다. 그때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가르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게 법이죠. 귀법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지금 법이 뭐로 쓰였어요? 가르침으로 쓰였죠. 근데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없었을까요?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굳이 법이라는 단어를 가르침 대신에 썼을까요? 아니, 가르침이라는 말이 법이라는 말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이라고 쓰겠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라 그래요? 교설 또는 불교 이렇게 말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일 때는 불교라고 말합니다. 담마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소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경전이 있어요. 딱 집어서 어떤 거가요? 팔만대장경 전부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팔만대장경 완독하신 분 계세요? 저는 일생 동안 팔만대장경을 완독한 분을 딱 한 번 봤습니다. 태화당 정원 스님이라고 그 천안에 사시는 스님인데요. 이분은 한문으로 된 경전을 일평생 2번 완독하셨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죽기 살기로 본 거죠. 그분이 깨달았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군요. 그러면 일평생 단 한 번만의 경전을 팔만대장경을 완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불가능했죠. 그 시간에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무언가 얘기를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들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사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경전이나 또는 다른 데서 나올 때 보통 우리는 다양한 의미로 법이라는 의미를 해석합니다. 진리라든지 또 아니면 법칙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계율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또 쓰는 단어 중에 그런 말 있죠. 인과법, 연기법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방법이라는 말로 쓰인 말이겠죠. 인과라고 여기는 방법, 그 다음에 연기라고 여기는 방법 이런 의미로 쓰인 거죠. 혹시 인과법을 대장경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대장경을 어떻게 검색하는지도 모르는데 뭘 그걸 찾아봤냐고 물어보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핸드폰만 있어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국역경원이나 아니면은 시베타에 가면은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어요. 팔만대장경이 아주 나라별로 다 정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는 출가해서 저희 은하스님이 해자 정자 선생님이신데요. 스님으로부터 그 인과에 관한 얘기를 참 귀에 못이 박히도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경전이 불설 3세 인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생긴 사람은 전생에 꽃공양을 많이 해서 외모가 준수하게 태어난다.
또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전생에 사람들 하도 깔봐가지고 이 생에는 계속 올려다봐야 되기 때문에 키가 작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제 서 있어요. 납득이 안 가더군요. 왜 납득이 안 가냐면 저희 집이 속가 집이 꽃집을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을 봐도 뭐 그렇게 이쁜 얼굴들이 아닌데 저거 뻥인 것 같아. 생각이 계속 들어서 우리 스님한테 소심하게 스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 뭐라니 중정도 사투리를 할게요. 그냥 정시키는 주인 돼가지고 인과담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좀 뭔가 많이 좀 떨어지는가 보다. 그러니까 뭐가 이해를 잘 못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그 대장경을 열람하다가 그 부처님이 외도 비판한 걸 봤어요. 부처님 당시에 유명했던 외도가 64명이 있었죠. 그래서 64견 또는 62견으로 말하는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사상가들이었죠. 그분들 중에 인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도 인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부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 인과를 부처님이 부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저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면 지금이 원인이 되어서 미래의 결과를 낳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과거가 원인이 돼서 미래의 결과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출가 초기에는 승려 생활이라는 게 좀 삿된 일에 좀 있어서 사주 잘 봐주고 그냥 사람들 이렇게 뭐 복빌러 오면 열심히 기도해줘가지고 그 집 잘 되게 해주는 게 나 불교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주 공부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 사주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그 사주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내용이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는 장독을 보니까 저 장독이 오늘 깨질 인연이라는 거예요. 오늘 딱 깨질 거야, 저게. 그래서 근데 깨질 거는 알았는데 어떻게 깨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그 장독 항아리를 들었다가 안방에다 갖다 놓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장독이 어떻게 깨지는지를 보려고.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됐는데 부인이 밥 먹으라 그래도 밥도 안 먹고 장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못 심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답답한 거죠. 그래서 부인이 이제 열통 터져가지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저놈은 장독이 도대체 뭔데 저거를 저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와서 부인이 망치로 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지는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숙명론이죠.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과를 부처님은 숙명론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삿된 견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스스로 그것을 삿된 견해라고 말했다면 제자들에게 그 삿된 견해를 자신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깨달음이 세상의 깨달음이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인과로 생각합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속담도 있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고.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이게 진리라면 원인은 반드시 그 결과로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원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단 한 가지라도 예외사항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아주 특수한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일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일반화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콩을 이 책상 위에다가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콩이 콩으로 날까요? 안 나겠죠. 콩을 달에다 갖다 심으면 날까요? 안 날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그것이 인과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일들을 겪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요. 저녁 때가 되면 해가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무도 없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다 나오셨죠? 네,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해가 떴나요? 해는 단 한 번도 뜬 적이 없습니다. 지구가 돌아서 우리가 해가 뜬 것처럼 보였고 해가 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주가 우리는 생각할 때 낮에는 당연히 환하다고 생각하죠. 밤에는 깜깜하고요. 이렇게 환한 환경은 전 우주적으로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왜 드무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태양이 한 15분, 8분에서 한 15분 정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빛이 출발하면 우리 지구에 오는 데까지 한 15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태양이 너무 가깝게 있어서 낮에 밝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요 태양 말고 또 다른 태양 중에 가장 가까운 태양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이름도 힘든 태양이 있어요. 빛의 속도로 4.5년 정도를 가야 있답니다. 근데 그걸 우리 육안으로 보면 거의 안 보여요. 깜깜하죠. 우주의 대부분은 깜깜합니다. 우리가 밤에 보는 것처럼 깜깜해요. 근데 우리 지구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만은 특별히 낮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야선언에 오시는데 아침에 이동거리가 길이 막혀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고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서울과 부산의 거리를 2초 만에 주파하는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계셔도 우주 여행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행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행 못 갔다고 어떤 놈을 긁죠. 남들은 다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주에 오고 있어요. 굳이 힘들게 로켓 타고 화성 가려고 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죠. 천당이라는 말은 하늘 천자에 집당자 쓰니까 하늘에 있는 집이에요.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하늘이 위에 있어요. 남반구에 살면 하늘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아래에 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는 위에 있죠. 그렇다면 천당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하늘이 우리 위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발 밑에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 지구가 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집 자체가 천당입니다. 다른 천당 가실 생각 하지 마세요. 돈 들어요. 고민하실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깨달을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갖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었던 질문도 이 질문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도 이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무슨 수행을 해야 돼요? 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수행을 하시나요? 수행을 왜 하시나요? 깨닫고 싶어서 하시겠죠? 그렇죠? 수행을 하면 깨달을 거라고 하는 인과적인 사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 원인이 돼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과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과만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다 결과예요. 그렇죠? 원인을 본 적은 없어요. 꽃이 피었어요. 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꽃이라고 하는 우리가 결과를 봤지 꽃의 원인을 보진 않았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꽃을 피우는 줄기에 있을까요? 잎에 있을까요? 뿌리에 있을까요? 꽃을 보겠다고 나무를 반으로 가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무 속에서 꽃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인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원인 때문에 결과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태양은 한 번도 뜬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 때 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만약에 그렇게 안 보인다. 지구가 막 도는데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정신병원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인과는 원인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인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의 탄생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생각하죠? 이거는 인과의 피해입니다. 엄마는 절대로 나를 못 낳아요. 낳은 적도 없어요. 이해도 안 되시죠? 엄마가 낳을 때가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겠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죠. 근데 다른 사람의 탄생을 보고 나도 그럴 거라고 상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을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카더라 통일이지. 엄마는, 그럼 엄마와 처녀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엄마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다르죠? 어떤 분은 엄마고 어떤 분은 처녀나 여자가 되나요? 다 똑같을까요? 요즘에는 그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아줌마라고 부르면 다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자식이 있을 때만 엄마라고 불리죠. 엄마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엄마는 처녀가 애를 낳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애를 보고 그 다음부터 엄마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누가 만들었어요? 애가 만든 거예요. 엄마가 애를 낳은 게 아니고 애가 엄마를 낳았지. 그렇죠? 처녀였다가 애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상대적으로 내가 엄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았다는 생각이 뒤집어진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다른 건 뭐 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혼이 안 돼요. 난 이혼하고 싶어요. 왜 이혼을 못할까요?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 이혼해서. 사실은 했는데 안 한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이혼은 결혼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이혼할 수 없는 것은 결혼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와 존재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그 세상은 그대로 있고 누가? 나만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죽기 싫은 거잖아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만 죽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생각일 수 있어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뭐라고 말했냐면 안욕따라 삼명삼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안욕따라 삼명삼볼이가 무슨 뜻일까요? 만공스님 그 탑에 가면 무엇이 보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 갈쌀보리, 봄쌀보리, 육모보리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보리는 보디라는 말을 번역한 글자고요. 이거는 보통 깨달을 각자로 번역되거나 깨달을 오자로 번역됩니다.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깨달음이 뭘까요? 깨달음이 뭘까요? 그냥 우리말로 생각해 보세요.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몰랐던 사실을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럼 몰랐던 사실을 알려면 뭘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되겠죠. 생각 안 하고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깨달음은 많이 있어요. 제가 반야선언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가 여기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것도 일종의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그 깨달음과 부처님의 깨달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구분이 안 가죠. 우리에게는 일상생활 속에 수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어떤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우리가 얻는 깨달음과 뭐가 다를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수행을 하면 깨달을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수행을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충청도 사투리로 이건 아닌 게벼 이러고 저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걸 또 해봐요. 그러다가 또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아닌 게벼 그러고 또 저쪽으로 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관세음 보살이 좋다니까 열심히 관세음 보살을 찾다가 옆에 또 보살이 보니까 지장 보살이 더 효과가 좋대. 그러니까 야, 내가 여태까지 관세음 보살을 찾았는데 지장 보살로 갈아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래가지고 와서 스님들한테 물어봐요. 지장 보살이 좋다는데 그거 해도 되나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헤맵니다. 왜 헤맬까요? 모르니까. 알면 안 헤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야선언에 오시는 길은 다 아시죠?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나요? 고민 안 할 겁니다. 아는 길이니까 그냥 가죠. 우리가 무언가 고민하고 헤매고 있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깨달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 깨달음이라고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나의 깨달음과 너의 깨달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안욕따라입니다. 안욕따라라는 말은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깨달음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럼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비교 불가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최상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 쌈맥입니다. 쌈맥이라는 말은 정등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거는 공유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음이에요. 말로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깨달아 봐야 안다 이렇게 말하면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이겠죠. 그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쌈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다고 말할 수 없겠죠. 만약에 설명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깨달음이라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목 아프게 돌아다니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죠. 설명하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대학을 다니면 부처님의 일생을 배울 때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할 때 그 다섯 비구들 얘기하죠. 아약교진이었던 다섯 비구들이 최초의 깨달음을 얻죠. 여러분들 원래 그 교진녀는 꾸린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꾸린나를 번역하면 교진녀가 됩니다. 그러면 아야가 왜 붙었을까요? 이게 아약교진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왜 아약교진녀라고 불렀을까요? 부처님이 때려서 아야 이래가지고 아약교진녀가 됐을까요? 아야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first란 뜻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장 첫 번째 알아듣고 깨달은 자라는 뜻으로 그분이 꾸린나가 첫 번째의 부처님 깨달음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교진녀라고. 그래서 아약교진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약교진녀는 부처님이 설법을 듣고 그날 깨닫게 됩니다. 하루 만에. 그러면은 그 아약교진녀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처럼 수행을 했을까요? 물론 부처님과 함께
같이 고행을 했던 건 맞지만 그건 깨달음과 상관이 없었어요. 그의 깨달음의 결정적인 원인은 부처님의 말씀이었죠. 그 나머지 비구들도 보름 동안에 탁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탁발하고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다 깨닫습니다. 5명이. 그럼 보름 동안 수행을 해도 보름에 했겠네요. 그럼 한마디 하고 자 이제부터 가서 앉거라 이랬겠어요? 아니, 보름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누군가가 설명하지 못하는 깨달음을 말한다면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쌈이라는 말은 지금 안욕다라 쌈약까지 했죠. 그 다음에 쌈이라는 말은 올바르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증명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증명할 수 있는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없는 깨달음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주장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외국에를 좀 갔다 왔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달나라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달나라 갔다 왔다고. 제가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야 이게 사실이에요.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갔다 오신 분만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건 증명이 아니죠. 그래서 증명하지 못한 것은 걔가 갔다 왔다고 주장한 거죠.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최상이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증명되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추었을 때 부처님이 자기 자신이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하겠죠. 그러면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5에서 3만 딱 빼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3을 빼는 방법을 그렇게 처음에 법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말을 시작했어요. 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초교리를 배우면 가장 많이 배우는 대목이 이거죠. 안, 이, 비, 설, 신, 의. 그죠?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 초. 법. 나왔네요. 이게 법입니다. 새끼손가락이 법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있어서 몸은 뭐 썩어 문드러질 육신이니까 없어도 괜찮지만 마음을 잘 닦으면 부처가 될 거다. 이렇게 배우죠. 배웠죠. 네. 반야선언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을 거로 생각하는데 다른 절에서는 아마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굳이 눈, 코, 입, 귀를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냥 몸과 마음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그렇게 눈, 코, 입, 귀를 말하면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몸과 마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는 분? 마음이 몸 안에 있을까요? 몸 밖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죠. 네, 한 5분 정도. 그럼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몸하고 마음, 몸하고 몸 밖과 몸 안의 중간쯤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한 분 계시네요. 아니,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럴까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모르죠.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모르는 데 있군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오래전에 그 템플스테이를 잠깐 좀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먹고 살라고 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템플스테이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또 했어요. 마음이 몸 밖에 있을까요? 몸 안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몸 안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이 마음은 몸 밖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왜 마음이 몸 밖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며칠 전에 신세계 백화점을 싹 지나가는데 루이비통 가방이 보였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마음을 거기다 두고 아직도 안 오고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마음은 몸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언가를 보는 것이 마음이겠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눈을 통해서 외부의 사물을 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눈 뒤에 있는 거겠죠, 그죠? 눈을 통해서 보려면, 아니 창을 통해서 바깥의 사물을 보면 창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 뒤에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소리를 들을 때는 어디에 있겠어요? 귀 옆에 있겠죠. 맛볼 때는 혓바닥에 가서 있다가, 냄새 맡을 때는 콧구멍 근처 어디에 있다가 이러겠죠.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뭔가. 그렇다면 마음이 볼까요? 눈이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마음이 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갈치 시장에 가서 보면 수많은 생선들이 있지만 걔들도 다 눈이 날렸잖아요. 걔네들이 보고 있나요? 그러진 않죠. 그러면 눈이 보는 건 아니죠. 보는 자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 보는 자는 반드시 그 보는 감각기관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보는 자가 보니까 보는 자에게는 보는 기능이 있겠네요. 그렇죠? 보는 기능이 있다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 주변에 있는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는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내 속 안이 다 보이세요? 엑스레이 찍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어차피 다 보이는데 그걸 뭘 찍어? 마음이 밖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뒤통수를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못 보시죠? 혹시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병원 가세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몸 안에도 몸 밖에도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탐구가 시작됩니다. 우리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본다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는 자가 눈 뒤에서 외부의 사물을 볼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치 내 몸 속에 아주 투명한 거울이 있어가지고 그 거울의 사물이 그대로 비춰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에게는 눈, 코, 입, 귀라고 하는 5가지 오근밖에 없죠. 5가지 감각기관밖에 없어요.
그죠? 안이비 설신까지 밖에 없죠. 근데 그럼 의은이 뭘까요? 불교를 공부해보면 의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요. 아시겠지만 안근은 눈이고 이근은 귀고 뭐 내지 등등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의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법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모르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 말은 부처님 경전을 안 읽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정리해놓은 불교학 개론 같은 거를 그냥 읽어본 거지 부처님의 설명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무언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감각에 걸렸을 때 그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이시죠? 저도 봅니다. 눈이라는 감각에 걸렸죠. 이렇게 하면은 없어요. 얘가 정말 없어서 없는 건가요? 아니죠. 내 눈의 감각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정말로 있어서 있거나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감각에 걸렸을 때 있고 감각에 걸리지 않았을 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걸린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저도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굳이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죠. 사실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기록이 있는 거죠. 지금 눈으로 봤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당이라든지 천당 가보신 분 혹시 계세요? 지옥 같은 데 가보신 분? 없으시죠?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는 봤을까요? 할아버지는 봤을까요? 옆집 아저씨는? 옆 동네 아저씨는 봤을까요? 아무도 본 적 없습니다. 그거는 어디로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감각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기라고 부릅니다. 무기의 것들은 상상의 개념이죠.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머릿속에서 상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록이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천당 증명하실 수 있는 분, 지옥 증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의 근거로 삼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기라고 부릅니다.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은 모두 다 뭐가 되냐면 유기가 됩니다. 기록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기록이 있는 것만으로 사유를 하자. 그렇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사유를 하면 어때요? 그 결과의 결론이 신뢰할 수 없겠죠. 외도의 대부분의 그 이론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럴듯하긴 한데 증명이 안 돼. 숙명론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유물론자들도 있고 불가지론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은 그럴듯해도 증명되지 않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증명되는 깨달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을 어떤 경전을 떠들쳐 보더라도 항상 뭐가 등장해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 등장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제 아무리 많아도 5가지밖에 안 돼요.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냄새 맡은 것, 맛본 것, 느낀 것. 5가지 외에 없어요. 그러죠?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나요?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죠? 아니미설신까지는 알았어요. 어렵게 설명해야 됩니다. 아니미설신까지는 알았는데 의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의가 뭘까요? 눈, 코, 입기는 알겠는데 의를 모르겠잖아요. 눈은 색깔만 보죠. 귀는 소리만 듣습니다. 코는 냄새만 맡아요. 각각이 담당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맛보시는 분 계세요? 눈으로 냄새 맡는 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원래 소리의 세계, 빛의 세계, 냄새의 세계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른 세계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서로 섞이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보면 여러분들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생각하는 순간 사과의 색깔, 맛, 냄새, 촉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드러나죠. 마치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5가지의 감각기관에서 감각한 것을 통합하는 기능이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겠죠. 그것을 부처님이 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색깔, 소리, 맛, 냄새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이런 5가지를 버무려서 실제처럼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다 법입니다. 원래 따로따로 되어 있는 각각의 감각을 통합해서 하나의 실제 존재처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법이에요. 부처님은 이것을 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다르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는 무슨 세계일까요? 법으로 된 세계 속에 살고 있겠죠. 그래서 절에 오면 뭐라고 불러요? 법계라고 부릅니다. 세계라는 말을 안 쓰고, 세계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을 세계라고 부르고, 부처님은 이 법으로 되어 있는 세상을 법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다르마 나초라고 부릅니다. 그걸 번역한 말이 법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에서 법계에 사시는 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다 법입니다. 법이 아닌 것 같지만 법입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이제부터 왜 없는지를 말할 거예요. 분명히 눈은 색깔만 잡았어요. 그렇죠? 색깔만 잡았는데 그 색깔을 잡은 그 빛이 어디로 갔을까요? 왔으면 어디로 갔어야 되잖아요, 걔가. 여러분들이 받은 그 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빛이 뇌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갑니다. 시각세포가 감지하면 걔는 생체의 전기 신호로 바꿔주죠. 그래서 생체 신호로 바뀐, 생체 신호는 전기로 작동하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몸이 전체가 다 배터리예요. 그래서 전기로 다 움직입니다. 전기 신호로 바뀐 그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뇌에다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뇌가 전달받은 것은 전기 신호지 빛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지금? 뇌가 봤을까요, 세상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심심해가지고 머리 뚜껑 열고 뇌가 백한테 이렇게 구경하고 오신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이렇게 보여요. 즉 다시 말하면 전기 신호를 가지고 뇌가 상상한 세상이 나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뜨고 진다고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태양은 뜨고 진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여요. 우리에게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 세상이 내가 보는 것처럼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환상일까요? 뇌가 만든 환상입니다. 그러면 나를 봤을까요? 뇌가? 자기 모습을 봤을까요? 본 적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상상한 나예요. 금강경에 보면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꿈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고 이슬 했구나. 환상이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왜요?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실제 하는 세상을 내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태어나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신호가 들어오면 나타났다가 신호가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보면 어때요? 우리 감각 신호를 속이니까 그놈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지금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우리 감각을 속이고 있는 거죠. 비슷한 신호가 들어오면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감지해서 해석해내기 때문에 비슷한 신호가 오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눈 뜨면 어떻게 해요? 촥 나타났다가 눈 감으면 온 세상이 사라집니다. 해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사라졌죠? 눈 떠보세요. 착 나타났죠? 눈 감아보세요. 착 사라졌죠? 눈 떠보세요. 착 나타났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태어나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 뜨면 나타나고 눈 감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부처님은 무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상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시간이 지남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무상하다고 여기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은 아니띠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아니띠아라는 말은 시간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얘는 시간적이죠. 시간에 의해서 성주계공을 겪지만 어때요? 우리에게는 눈 뜨면 나타나고 눈 감으면 사라지죠. 설사 없어도 오디오 소리를 들으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죠. 우리 감각을 속이면 그것이 있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믿을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세상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도 나도 실제가 아니었네. 내가 보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었네. 사실에 근거한 사유를 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게 법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갖고 싶었던 생각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환상이야. 여태까지는 저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갖고 싶었는데 그게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마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일평생 어떻게 사셨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없으면 갖고 싶고 있어도 또 갖고 싶죠. 이렇게 살아요. 진짜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은 실제의 존재라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나도 세상도 환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깨달음이에요. 사실에 근거해 생각했을 때 부처님이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번뇌가 사라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생에 번뇌를 다 끊고 어떻게 붙여가지고 대박?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선을 잠시라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죠. 앉으면 왜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도 눈만 감으면 갑자기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가 궁금하고, 내가 문을 제대로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가 궁금해요. 번뇌가 막 일어나.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난 틀렸나 봐. 이게 참선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 무슨 번뇌가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정상입니다. 그거 안 일어나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것과 깨달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야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런 깨달음이 아니죠.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깨달음이잖아요. 최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 그거 안 배워도 그냥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특별히 뭐 안 가르쳐줬어도 딱 앉아있는데 잡생각이 막 떠올라. 나는 수행에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를 배워서 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알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란 뜻이에요. 그게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세상과 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사유해도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의 그 깨달음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비교할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아니었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쌈맥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설명했습니다. 빌드업 해가지고. 이해하셨죠? 네. 설명된다는 뜻이잖아. 쌈은 이거 어떻게 증명하는 방법도 가르쳐줬어요. 유기와 무기로 증명하면 된다. 사실에 근거한 사유를 하면 이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그럴 것 같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의문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도 뭐 있으니까 보였겠지 이 생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덜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완전하게 깨닫기 위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바른 견해로 바르게 사유해야 되죠. 그래서 해탈에 이르는 길로 부처님이 설명하신 게 8정도죠. 정견은 삿된 견해가 삿된 견해인 줄 알아야 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 쇼핑을 하러 다녔던 이유는 그게 삿된 견해인 줄 몰랐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던 거죠. 부처님도 그래서 몇 년을 하셨어요? 수행 쇼핑을 6년 했습니다. 저는 미련해가지고 3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미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가능성 많습니다. 우리 노보사님들도 때때로 물어봅니다. 뭘 찾아야 돼요? 이러면서 그분도 여전히 수행 쇼핑 중이죠.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 삿된 견해가 삿된 견해인 줄 모르니까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어서. 그래서 부처님은 정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삿된 견해가 삿된 견해인 줄 알 때 정견이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했는데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속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속도보단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명확하게 목표를 보고 가면 놀아도 갑니다, 거기는. 근데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겁나게 열심히 가도 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이 좀 없어서 외국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그것도 수행 쇼핑하러 다녔어요. 다녀보니까 한국 스님들이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더만요. 다른 데는 다 껌이야. 우리는 뭐 선방에 있을 때 기본이 아주 제일 공부 안 하는 선방이 한 12시간 정도 앉거든요. 근데 미얀마 가보니까 10시간 앉는 중도 희유해. 거의 없어.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아. 진짜 열심히 해. 근데 못 깨달아. 왜요? 이 길이 아닌 게 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 팔정도라고 말씀했는데도 팔정도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정견과 사견이 구분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수행 쇼핑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읽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불교 그 강좌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불교 교리들이 대부분 가짜라는 것을 알면 아주 충격을 받으실 건데요.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번역의 오류 때문에 생겨난 참사인데요.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쓴 책이 불교 도장깨기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머리가 뽀개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듣던 얘기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들은 얘기도 머리 뽀개지잖아요. 근데 저기는 조금 더 딥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데 한두 번 읽다 보면 다시 머리가 아주 시원해집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혀있던 사슬들이 완전히 다 펼쳐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최상인지, 내가 부처님이 제자인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내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공부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덤으로 더 중요한 거는 괴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괴로움을 끊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을 어떻게 끊어낼까에 대해서 고민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 예불 할 때 종성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종을 딱 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종성 번뇌단 제자 무리생 이지옥 출삼계 온성무울 토중생 하고 종성을 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문종성 번뇌단 종소리를 듣고 번뇌를 끊는다고 해석해요. 종소리 한두 번 들은 거 아니잖아요. 저는 출가하고 계속 들었어요. 겁나게 들었는데 종을 부서지도록 저도 번뇌가 안 끊어져. 거짓말이잖아. 여러분들은 거짓말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 안 되는 거 된다고 막 계속. 그래서 오늘 좀 치면 좀 번뇌가 끊어질까? 이러고 또 치고. 이게 번역의 오류인데요. 번뇌를 끊는다는 말은 올바로 표현하면 단번뇌라고 써야 됩니다. 단번뇌, 번뇌 단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피동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듣는다는 글자는 청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시청할 때는 보고 듣는다는 말이고, 견문할 때는 보이고 들린다는 뜻이에요. 견문과 시청은 다릅니다. 부처님 경전에는 뭘로 써 있어요? 시청으로 써 있을까요? 견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고 들린다는 뜻이에요. 보고 듣는다면 보는 자가 보겠죠. 그래서 보는 자와 보는 대상과 그 보기 위한 근이 필요해요. 근데 들리는 거라면 지금 실제의 소리는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해석해서 우리 머릿속에서 소리를 구현하고 있죠. 그래서 소리는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머릿속에서 해석해서 들리고 있는 거지 듣는 게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종소리라고 하는 게 들린다면, 이 말은 종소리를 내가 듣는다면 그는 중생이니까 번뇌가 어떻게 돼요? 지속되겠죠. 근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라면 번뇌는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피동의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한 게 아닌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종소리 아무리 들어도 번뇌가 안 끊어져요. 왜냐하면 성종사 사장님이 번뇌가 안 끊어지시더라고. 종 만드시는 분은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번뇌가 안 끊어져. 근데 종소리가 실제 있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해석돼서 소리가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들리기 시작하면 번뇌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저 소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게 돼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은 돈 갖고 싶죠.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께 기도해서 돈을 남들보다 많이 얻고 싶어요. 그 돈을 갖고 싶은 이유는 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돈이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래도 뭐 지폐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지폐도 없죠.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더 심하면 요즘 애들은 아예 플라스틱도 안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나더라고요. 핸드폰 안에 숫자로 있어요. 그것도 0과 1로. 핸드폰은 0과 1인 거 아시죠? 그냥 0과 1이에요. 여러분들 눈에는 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다 0과 1이에요. 0하고 1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0하고 1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5만원권으로 바꾸셔가지고 한 1억만 바꿔보세요. 1억이 꽤 많잖아요. 그죠? 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돈이 좀 필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현금으로 바꾸셔가지고 1억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반야선언에 갖다 내면 됩니다.
주인님 좋아할 것 같죠? 그 돈을 걔한테 한번 줘보세요. 걔가 우리 주인님이 나한테 1억이나 줬어? 막 이러면서 헛꼬리를 흔들까요? 먹지도 못하는 걸 저걸 왜 주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치 없습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고 믿은 믿음이지 거기에 그런 가치가 없어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내가 이것은 좋은 음식이고 저것은 나쁜 음식이라고 어떻게 해요? 구별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 일이겠죠. 깨닫고 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있으면 쓸 일이고 없으면 말 일로 바뀌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없으면 괴롭고 있어도 괴롭습니다. 더 갖고 싶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 티코를 하나 샀대요. 자기 평생 소원은 자기 부인과 애들을 차에다 태우고 그 자가용으로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티코를 하나 딱 사가지고 부인하고 자식을 태우고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저기다 저렇게 많이 태우고 나온겨? 이러면서 저거 씹던 껌을 탁 뱉으면 차가 못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온갖 저런가 멸시 하다 못해 길도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돈 더 못해서 큰 거 살 걸.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을 반복합니다. 행복이 아무리 좋은 것도 3일 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죠. 왜요? 그런 게 실제한다고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하나처럼 보이죠? 하나 같죠? 바로 2개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손가락을 가지고 눈을 푹 찔러보세요. 세상이 딱 2개로 보입니다. 세상에 하나가 맞을까요? 2개가 맞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번뇌를 일으킨 것이지 실제로 그 번뇌가 어디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는 끊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성제 배웠죠? 집성제가 뭐예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고멸성제를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라고 말하죠. 괴로움은 소멸할 일이지 끊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괴로움은 소멸한다고, 그것은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왜 소멸해요? 깨달으면 소멸해요. 사실을 깨달으면 소멸해요. 그냥 야, 너 집에 가지? 이렇게 안 해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가요 그러고 고민 안 하셔도 돼. 그래서 번뇌는 끊을 일이 아니라 소멸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삶이 확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로. 제가 처음에 법문이라는 말로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이 뭔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번뇌는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에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번뇌는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법으로 들어가는 문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법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는 것은 배고프다는 얘기고. 누가 그러던데요. 질문하라고 그래서 대답을 안 하면 빨리 끝내라는 것으로 알고 얼른 끝내라고. 질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네. 그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그 스님 책 254페이지 보면은 네. 수처작주 예.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수처계시. 네. 이게 이제 그 해석하는 선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고요. 스님의 해석은 자기가 주인이 되면 어디든지 지켜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 그게 아니고 육견이나 육식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한 데서 오면, 그러니까 그 정견이 안 되면 그게 주인처럼 착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네. 소인이 알아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을 쉽게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통 수처가 곳곳이라는 단어로 현대어로는 쓰이고 있기 때문에 수처작주를 곳곳에서 곳곳마다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진실하게 대하라. 그러면 만사가 다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자아가 없다는 깨달음인 건 아시죠? 무아라고 하는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음이 무아인데 없던 자아를 곳곳에서 만들라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과 동떨어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한자를 아는 것과 한문을 아는 것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한문을 아는 것도 고어를 아는 것과 현대 한문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는 말은 지금 수라는 글자가 따라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인데요. 따라간다는 말이 종도 있죠. 그렇죠? 근데 종이라고 안 하고 수라는 글자를 쓰고 있어요. 이게 부처님 경전에는 보면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따라갈 숫자가. 종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는 뭐냐면 그 토끼 같은 거를 이제 활로 이렇게 쏘면 토끼가 활을 맞는다고 금방 죽지 않죠. 그러면 맞은 채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언덕 같은 데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에 부딪히면 더 이상 못 가고 해서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뜻에 따라갈 숫자예요. 그래서 수처라는 말은 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가 무슨 단어의 번역어였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처는 아야따나라고 하는 가상의 장소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범어에서 아야따나는 아까도 이제 우리는 자아가 있어가지고 눈 뒤에서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 눈 뒤에 있는 장소는 실제 하는 장소는 아니지만 하여튼 가상으로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장소가. 그래서 그런 장소를 옛날에 아야따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 아야따나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가상의 장소에서 해석되어서 나와 세상을 구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처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이비설실의 색성향미촉법이 12처가 아니고 이거는 안네이처부터 의네이처, 그 다음에 색웨이처부터 법웨이처까지 두 가지의 상대 개념으로 드러나고 있는 12처입니다. 그래서 나도 상상으로 만들어졌고 외부의 세상도 상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가상 공간이 처예요. 그래서
불교 텍스트 내에서는 실제의 장소는, 실제로 어디로 가는 장소는 소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처자는 비러자 밑에 장소를 나타내는 글자가 함께하는 글자라서 가상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가상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글자가 다르다는 말은 뜻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처라는 말은 이 12처의 작용을 끝까지 쫓아가면, 아까 의와 법이 만난다 그랬죠. 그렇게 만나서 나와 세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처를 끝까지 쫓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속에서 작주하겠죠. 주관이 생겨납니다. 자아라는 개념이 생겨나죠. 보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처가 세워지고 나면, 립하는 말은 세웠다는 말이거든요. 그 12처가 세워지고 나면 보이는 게 다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짜로 안 보이죠? 가짜로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이 깨달음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12처를 설명했던 것처럼 임재 스님이 깨달음도 네가 보는 거 다 환상이야. 그런 주인공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중국어 버전으로, 그것도 고대 중국어 버전으로, 특히 임재가 활동하던 시대는 지방 언어들이, 그 방언들이 아주 발달되던 시절이어서 방언으로 쓴 문장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겁나게 해야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제가 대가리가 크다는 뜻이에요. 아이씨, 공부를 겁나게 해가지고 그거를 알아내는 데까지 그 임재록을 19번을 번역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다 번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건 번역의 오류구나. 부처님의 깨달음과 조사스님의 깨달음이 같은 깨달음이지 어떻게 다르겠나. 만약에 내가 조사인데 깨닫고 났더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나의 깨달음이 달라. 그건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중로로서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속여가면서 부처님 밥 묻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재 스님의 그 임재록을 번역하면서 이분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조계종이 임재종인 건 아시죠? 네. 제가 임재종의 승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자랑스럽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번역의 오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책이 그 완판이 되어서 아마 이번 달 말쯤 되면 아마 재판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내려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신령님께서는 스님 모시기 바랍니다.